오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이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성령같이 또 기도응답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전국에 이르는 이정표. 낯선 곳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어느 곳이든지 쉽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그러나 깊은 산을 등산할 때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안 되죠. 제주도 올레길에 가는 길에 리본들이 군데군데 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본을 따라가면은 겹길로 가지 않고 헤매지 않고 목적지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자연이라는 그 프로
동상을 보는데 60년 동안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깊은 산으로 가서 집을 짓고 사는데 상당히 높은 산이더라고요. 뒷산을 등산하는데 2시간 코스가 있고 1시간 코스가 있고 30분 코스가 있다. 근데 2시간 코스로 등산하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길에다가 나무 군데군데다가 붉은 리본을 매놓고 그 다음부터는 헤매지 않고 산책을 잘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또 리본을 따라갈 수도 없잖아요. 무엇이 이정표가 될까요? 뭘 보고 따라갈까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천국에 이를 자가 없다. 예수님이 이정표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천국을 이끄시는 이정표 또 내비게이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이끄신 대로 예수님과 함께 걷고 함께 행하며 함께 살면은 반드시 영광스러운 천국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천국에 이르는 이정표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아멘. 지금 전도자들, 사도와 전도자들이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그 중심에 있는 리더인 사도 바울을 박해자들이 돌로 쳐서 거반 죽었습니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졌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초월적 능력으로 역사해서 다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물론 많은 제자들이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룬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세워진 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마음을 굳게 하여 오늘 보니까 푸시카스 정확하니 번역하면 혼을 굳건하게 하여 멘탈 정신줄 놓지 말라. 정신 차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을 잃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이르는 이정표가 첫 번째가 바로 믿음, 피스티스.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아멘. 믿음 좋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영적인 것인데 열매를 보고 삶의 열매를 보고 믿음을 측정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저 사람 믿음 좋아. 어떨 때 이런 말을 합니까? 저건 믿음이 좋은 줄 알았지만 지금 보니까 별거 아니네. 아이고 가짜 믿음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 피스티스. 이 믿음. 그런 상황, 어떤 상황, 정말 힘든 상황인데 인간적으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도로 나아가네. 저건 믿음 좋은데, 믿음 있는데 환난 날에 다른 사람, 보통 믿음 없는 사람들은 낭망하고 쓰러지는데 저분은 기도하시네. 믿음 있네.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감정대로 내 인간적인 모습을 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네. 아, 믿음 있네. 어떤 때 믿음이 드러날까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사네. 인내를 이루네. 아, 믿음 좋네. 지금 상황이 환경이 너무 안 좋은데 그래도 기쁘고 즐겁게 사네. 아, 성령 충만하네. 믿음 있네. 할렐루야. 믿음이 천국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이정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말씀. 믿음은 들음으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 듣고, 에쿠센 명심에 듣고, 경청하에 듣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듣고, 에코하. 이것은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말씀이 남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의 말씀이 남아있게 듣는 것. 아쿠아.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있죠. 그런데 문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제목도 잊어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다면은, 말씀이 남아있다면은, 하나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오늘 아쿠아, 마음에 남아있는 말씀, 그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된 말씀이 남아있습니다. 내 마음의 말씀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생명이 돼서 우리 믿음을 더 증가시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 같고 금 같고 보석 같은 믿음, 반석 같은 믿음, 주님의 믿음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믿음, 은 같고 금 같고 보석 같은, 반석 같은 믿음이 예수님이 나타나고 성령과 능력, 총천사들 동원되고 역사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으로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뭘 본다고요? 믿음을 보신다. 믿음 있는 자. 좋은 믿음을 가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바로 천국에 이르는 이정표입니다. 천국도 다 같은 천국이 아닙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고, 우리가 구원받은 천국에 가는 사람들도 영광과 상급이 다 다르다. 이 땅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어떤 믿음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천국에서 영광과 상급이 다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천국에 이르는 이정표는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 25절을 읽읍시다. 25절. 시작.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랴로 내려갔어. 이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교회를 세우고, 교회들이 곧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그러므로 말씀이 곧 천국으로 이끄는 이정표라는 것이죠.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말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인산 이례를 이뤘습니다. 모이는 사람들, 갈망함이 나온 사람들, 어떤 병이든지 예수님은 다 치료주셨어요. 또 배고프니까 머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니까 장정만 20살 이상 60세까지 남자만도 5,000명이나 먹고 그 외에는 여자들과 어린이들 더 많죠.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몇 강주를 얻었어요? 12강주. 근데 어느 날은 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수소문해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는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전까지는 몸을 치료해주고 배불리 먹여주시고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주니까 인산인해를 이뤘는데 그날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어렵도다. 예수님께 좁은 말씀을 전하니까 시험 들어가죠. 다 떠났어.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떠나겠느냐 하니까 그 중에 대표 누구예요? 베드로.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안 갑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말씀을 따릅니다. 말씀 따른다는 뭡니까?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예수님.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따라갈 때 영생 천국에 이를 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영광에 이를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죠? 테라. 테라. 205세. 테라. 테라. 205세에 죽었죠. 그런데 갈대아우르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복이 되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내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약속하시고. 그러나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지시한 대로 날 따라가면은 그 약속을 다 이루어주겠다.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가족과 함께 아버지도 따라가, 사라도 따라가, 조카로 룻도 따라가. 성경에는 없지만 또 다른 일행도 있어요. 갈대아우르에서 지금 이란 이라크 접경지대 거기에서 떠나라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떠났어. 도착한 곳이 하란, 지금 튀르키예. 거기서 머무르고 있는데 자그마치 성석자들이 계산해보니까 한 50년 동안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안 하시지 않는 게 가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털 잡고 집 짓고 농사 짓고 양 키우고 소 키우고 낙타 키우면서 열심히 살았죠. 몇 년이 걸렸다고요? 5년이 아니라 50년. 제2의 고향이 된 거잖아요. 거기서 정착해서 이제 안정된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아 하면서 내가 원래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갑시다. 또 하나님이 가시라 하네요. 그런데 아버지 테라는 이 나이가 됐는데 또 가겠느냐. 너희들은 잘 가서 하나님 복 많이 받아라 하면서 자기는 안 갔어. 근데 사도행 7장에 보면 그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는 죽었다. 창세기 11장 보면은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은 나이가 70살. 그리고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또 가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살이에요. 그 70살 더하기 75살 하면 145살. 데라는 몇 살 죽었다고요? 육신의 생명이 205살. 205살 빼기 145 하면 60년이 남아요. 그 후로도 60년이나 더 살았는데 성경은 데라가 죽었더라.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영적으로 사는 것이고 주님과 연합된 관계고 천국을 사는 것이고, 그런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과 단일다,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성경을 왜 읽어야 돼요? 말씀이 영의 양식이니까, 생명이니까. 육신의 생명도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영적인, 우리 본질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양식 삼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자라,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통독하십시오. 편식하면 건강이 또 해치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주님 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고르게 먹고, 그래서 통독하십시오. 구약, 신약 66권 3171절 말씀을 다 읽으라는 것이죠. 다 영적인 양식으로 취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제 말씀을 더 알고 받아들여야 더 소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영과 생명을 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 왜 경청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모든 세계가 채워줘. 말씀으로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말씀으로 각종 질병에서 치료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 내마의 말씀으로 영의 생명 말씀을 임하면 여러분 내면의 정신적인 문제, 또 육체적인 질병들이 치유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살아 활력이 있어서 자기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 여러분 병원에서 중한 병을 치료할 때 수술하죠. 말씀이 자기 낯선 것보다 예리해서 더 능력이 있었어. 혼과 영과 관절과 온몸 깊은 곳까지도, 또 마음의 생각의 뜻을 판단하셔서 전인적인 치료, 여러분 그 치료에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 듣다가 말씀의 은혜 받고 불치병 치료되고 불임이 치료되고 이런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병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말씀의 능력이 권능돼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간에도 여러분 치유되시고 영의 풍성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고 여러분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천국을 인도하는 이정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영으로 생명으로 먹고 마시고 주님의 거룩한 형상에 이르시고 그날의 영광스러운 멸관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또 22절 읽읍시다. 22절 시작. 오늘 그런데 천국에 이르는 이정표가 환란, 그것도 많은 환란, 메가레, 메가톤, 메가레, 매니매니, 많은 환란, 드립세온, 드립세온, 드립시스, 드립세온, 드립세온, 드립세온은 많다는 뜻이. 환란이 많은 환란을, 메가레 많은 환란들을, 시험들을 통과해야, 겪어야, 인내로서 통과해야 천국에 이룰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오늘 환란을 실천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죽이시기까지, 죽음에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겠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한 사람은 만 사람, 만 명같이, 만 명을 한 사람같이
하나님 사랑하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 핏값으로 구원할 만큼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정체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정말 존귀한 자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데 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시고요? 많은 것도 환난을 겪어야, 통과해야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대요. 역설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시고 왜 여러분 정말로 고통스럽게 내버려 두실까? 왜? 왜일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의 임금자리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의 본성을 누리라고 했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와서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미혹하고 아담을 미혹해서 사단의 말 듣고 마귀의 말 듣고 하나님이 그 많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죄를 범하고 사단의 말을 들고 죄를 범했음으로 인해서 그 임금의 자리가 마귀 사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인생들은 죄의 종 마귀 종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지 않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고 구원하시겠어. 잃어버린 일그러진 변질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원래대로 축복하시겠어. 영원히 복락을 같이 누리고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를 땅에 보내셨어.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보혈 피로 우리의 죄를 사시고 성령과 복음을 통해서 부활한 주님의 영을 우리 안에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냥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쓰고 그냥 잘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말씀 읽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옵니까? 안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고난,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을 인내로서 통과할 때 옛사람이 죽고 여러 가지 죄성들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되고 생깁니다. 성령의 임재와 기름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형상, 째레 하나님의 모양, 데무트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째레 형상은 대리자듯이 그래 회복돼. 예수를 통해서 회복돼. 그런 시험과 연단 없으면 바뀌지 않는다. 그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정말로 입에서 담내가 나고 정말로 발바닥에 땀이 나고 손바닥에 땀이 나요. 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여 하고 주님 의지하 그러면서 우리 심령이 새로지고 영혼이 새로지고 믿음이 더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환난을 겪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맨날 세상이 힘들고 맨날 병원에 누워있고 맨날 실패해가지고 애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지혜롭고 칭찬과 상급이 있는 환난이 있어요. 고난의 잔, 환난의 잔은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쉽습니까?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면요, 저는 어느 때 한두 시간 기도하고 나면 몸무게 1kg만 빠져요. 어떤 분은 전심으로 기도하면 20kg의 무게의 짐을 지고 계단을 계속 오른 것과 똑같다. 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기도하시려면 5분을 버티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그렇죠.
30분 하려고 하면 땀 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보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을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모양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뭐가 있을까요? 전도. 다른 사람한테 전도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삶으로 전도. 그것도 향기를 받아. 그것도 편지가 되고. 그것도 얼굴왕치가 되니까.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야, 그리스도인이야. 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돼야 돼. 이것도 고난이 따른 거잖아요. 그치? 예, 칭찬과 상급 있는 환란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손해본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성경과 봉사.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봉사. 교회마다 봉사 때문에 정말 골몰이. 봉사자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적에도 올리지도 않고 등록하지도 않고 그냥 기둥도에 있다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 많아요. 봉사가 싫어서. 이것도 우리가 칭찬과 상금 있는 환란에 내가 자원하는 것. 고난의 잔, 환란잔을 채우는 것. 그걸 통해서 내 생명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하늘의 영광과 상급이 쌓이는 것. 구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것을 나눠서 나눠줘야 돼요. 구제. 교회 밖의 구제, 성교를 위해서 구제 밖에 있는 사람은 구제하는 거.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거. 다 구제죠. 구제. 우리 개척 초기에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제, 교회 안에 어려운 지체들 위해서 많이 했어요. 어떤 분에게는 정말로 우리 그때가 교회가 어려웠거든요. 월세가 몇 달째 밀려가지고 건물주는 저를 계속 오라 하고, 그 한동안은 제가 사장을 피해 다니고 그랬어요. 정말 먹는 양식도 떨어지고, 쌀이 떨어지면 라면 먹으면 되지 그럴 수가 있잖아요. 라면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고등학생들에게 학비가 있었어요. 그것을 제때 안 되니까 선생님이 저 딸을 불러다가 네 집 많이 어렵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밤을 새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 해결해 주시겠습니다만은, 그런 때 정말 어려운 지체 가운데 집을 얻는데 LH에서 집을 얻는데 보증금이 있어야 된다. 얼마 부족하다. 정말로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돈 적이 있거든요. 근데 선한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때 기도할 때 주님 그러더라고요. 그런 구제를 하지 말고. 구제를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고 신앙심을 일으킨 구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구제를 통해서 오히려 신앙심이 떨어지고 믿음을 잃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최근에 제가 기도하면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지체 고민하면서 전화도 해보고 만나기도 하고, 근데 자꾸 하나님이 십시일반이라도 조금이라도 도와서 믿음을 일으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죠. 순종의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환난, 이 땅은 고해에 풍랑이 일고 바람 잘 날없는 바다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날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환난은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러나 죄로 인한 환난은 슬퍼해야 돼. 죄에 대해서 슬퍼해야 돼. 연약함에 대해서 아파야 돼. 미워해야 돼. 죄를. 그 외에는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날의 영광스러운 멸망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면 되지. 그리고 건강하고 가족 건강하고 또 직장 사업 잘 되고 내만큼 먹고 살고 내만큼 지혜를 얻고 그럼 되지.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면 안 돼. 그러면 필시 타락합니다. 시험이면 넘어진다. 우리 신앙의 목표치는 새 예루살렘 성이 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들은 고부가 됐어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장막 생활했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9절 10절 보면은 장막 생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성을 바라봤다. 성. 하나님께서 지어주실 성을 바라봤다. 그러면서 장막 생활했다는 거죠. 목표지가 이 땅에서 대구 같은 집 짓고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새 이름을 올리는 거룩한 신부. 계시록은 모든 성경을 푸는 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봤던 뜻이죠. 하나님이 지어주실 성을 바라봤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멸류관, 크루시스, 스테파노스, 금멸류관. 여러분, 근데 예수님도 금멸류관 쓰셔요. 신부들도 금멸류관, 똑같은 멸류관이에요. 크루시스, 스테파노스. 예수님도 흰옷입죠. 신부들도 흰옷입니다. 그래서 너 나와 함께 왕노릇하자. 영광이 다르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날에 멸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멸망을 받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죠. 바깥 어둠으로 쫓겨난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바다에 빠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은 우리 신앙생활한다고 다 영광, 다 상급이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느냐, 성령으로 행하느냐, 육신으로 사느냐, 신앙생활하느냐, 그날의 영광이 다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 금메달 따기가 각 종목에서 80억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올림픽 때 이거들 80억의 인구 중에 한 명만 따잖아요. 그렇죠? 좁은. 그것도 좁은 문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런 것도 멸류관 받는 것도 좁은 문이죠. 그냥 내 몸이 더 우선이고 내 일이 먼저면은 영적인 일이 뒷전이면은 그 영광을 이룰 수가 없죠. 여러분 다 멸류관의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다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 신앙의 목표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안은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보지 못하면 성경은 소경이라고 소경. 밝게 보면서 여러분 믿음의 힘찬 진군을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전에 70년대, 80년대 신유사역으로 유명한 현신의 권사님 계십니다. 현신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은 암병도 그렇고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치료됩니다. 특별히 집회 중에 그 가까운 동네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한 사람이 북의 칼로 상대방을 배를 갈랐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압력에 의해서 장기가 쏟아져 피가 쏟아지죠. 그래서 깜짝 놀라. 그 당시에는 뭐 119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급하게
빨리 병원으로 갈 수 있는 상태다. 큰일 났고 죽었구나 했는데 누가 여기 가까운 곳에서 신해산이라는 곳에서 현신 원사 집회가 있다. 그분 어떤 병이 치료하니까 가까운 동네에 있으니까 구수가자고. 그래서 리어카에 실고 한 사람은 배를 아빠가 피가 덜 나오게 하고 밀고 당기고 뛰어서 도착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모였죠. 그때 현신 원사님이 리어카에 그대로 누워있는 사람, 피투성이 된 사람은 손오니까 장기가 뱃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갈라졌던 배가 봉합되고 붉은 줄 하나만 남을 정도로 깨끗이. 아멘. 그 과정에 사진 찍어놓은 사진이 상당 동안 돌아다녔어요. 제가 그 사진을 갖고 품속에 가지고 다닌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천사의 영접받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갔어요. 하늘나라. 예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 금면류관을 보여드렸다. 내 사랑하는 자들, 내게 충성한 자들이 받을 면류관이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도 궁금해했잖아요. 내 면류관은요? 내 면류관은 없다. 없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또 교훈하기 위해서 천국으로 천사를 또 영접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과적으로 그러면은 여의도에서 한국의 가장 큰 교회 목사님 면류관은 여기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 가르치는데 깃털 모자 같은 것을 가르쳐주더래요. 그래서 교훈하기 위해서 그랬지만 깃털 모자가 천국에 있겠어요? 영광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저는 그 면류관 못 받습니까? 너는 너의 영광을 세상에 다 취했기 때문이다. 정말로 충성된 자만이 받을 수 있다. 거기서 깨어나서 그 현신의 원사님은 집회할 때마다 금붙이들 목걸이고 팔찌고 가락지고 이 쏟아져 나가고 형님도 마찬가지고 금붙이만 해도 몇 가만씩 거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땅을 기부하고 집도 기부하고 재산이 엄청났어요. 그런데 그 한 번 그걸 체험하고 난 다음에 다 내놓고 교단에 내놓고 양주에 있는 신해산이라는 산도 내놓고 용산에 있는 수천 평의 땅도 교회 건물까지 다 내놓고 그리고 당시는 겨우 살 수 있는 집안집 그분이 얼마나 이제 삶이 바뀌었는지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을 대비봉을 한 다음에 닦고 난 다음에 그걸 바로 버리지 않고 말려가지고 뒤집어졌을 정도. 그 정도로 바뀌었다는 거죠. 한번 천국을 이렇게 채우고 면류관 바뀌었어. 이 땅에서 그 영광 상급을 가지고 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땅의 삶은 성경은 아침 풀잎에 맺은 이슬과 같다. 영원한 천국의 비약. 또 둥둥한 북소리가 사라진 것처럼 이 세상의 삶은 또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의 길이다. 천국의 삶은 영원 복음이다.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영광과 상급이 영원히 결정됩니다.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이 날마다의 삶이 신앙, 믿음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금 같은 믿음, 늘 진리 말씀을 영으로 생명을 먹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고 또 어떤 시험도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새로 사는 늘 바라보면서 그 주인공 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